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날라 주의 거룩한 동산에서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이 날을 기쁘고 거룩하게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때 우리가 모두 죽었다가 다 살아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고, 아직 죽고 살아나지 못한 영혼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죽고 살아남의 역사, 부활의 역사,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49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살려내시는 이야기,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이야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 하나님의 생명이 저희와 여러분 모두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살려내셔서 살아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다시 보게 되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경외되고 그리고 예배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되어, 즉 그 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어 중간에 한 또 다른 여자가 죽어가는 이야기가 곁뒤로 들어와서 그 여자의 살아남, 그 여자의 회복, 그 여자의 병이 고쳐짐이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자들,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길을, 즉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그 현장에서 이 모든 사건을 목도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죽어가는 딸의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죽어가고 있는 그 병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그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요구했고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손을 댔던 그 사건의 모든 전모를 다 들은 이후에 이와 같이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의인은 이 땅에서 의로운 일을 한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다 이루어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더불어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만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의인들이 갖게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결되고 나타나며 그래서 그들의 것이 됨을 이 야이로라는 이 죽어가는 딸을 갖고 있었던 이 아버지, 다급했던 아버지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잠깐의 지체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와중에 다시 그 모든 일이 끝나고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의 고침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급히 황급하게 가고 있었을 때에 그 집에서 사람이 다시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예수님에게 보내어져서는 하는 말이 오늘 첫 번째 절의 49절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황망한 이야기인데 무엇이냐? 그 딸이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죽어버렸어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에는 미완료를 사용해서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하였으나 여기서는 그냥 완료로 써버렸습니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야이로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집을 가는 길에 저 여인에게 그 시간을 빼앗기지만 않았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도 아마 하진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수 있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그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미리 해주신 말씀이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아니었냐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을 미리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앞절인 48절에 그 이야기의 끝에서 일어난 주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 말은 곧 그 말을 들었던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무리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자기들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인 것으로 취하여 갖게 된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또한 더불어 이와 같이 이겨내고 승리하고 결국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함의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49절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 선생님을 즉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으니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오시던 게 다시 돌려보내소서. 우리 집에 당신의 집에 오실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오셔봤자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다 죽었으니까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시네요. 아니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사람들은 찾아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하니 그러니 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 그렇게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그늘 가운데 있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백성으로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너희들에게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죽어 있는 저에게 우리 주님 오셨고 죽어 있는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 주님 오셨던 거 아니었냐고요. 조금이라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어서 살아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아니었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에게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자들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만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혼자 들어가셨죠. 어떤 다른 사람들과 무덤에 같이 들어가셨나요? 근데 왜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 한복판에서 그들로부터 부활하시기 위해서 생명되어 그들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딸이 죽었다라는 이 말, 곧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다는 그 말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상황 종료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혹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람이 정말 죽으면 끝이던가요?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그 나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 우리에게는 살아나야 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잖아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더냐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완성된 당신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다시 펼쳐져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딸이 죽고 사람이 죽고 제가 죽고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제부터 수고하셔야 될 뿐,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열심으로 수고해 주셔야 될 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열심으로 창조해 주셨는지를 다 일일이 알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될 그 수고와 그 애씀을 드디어 이루어 주셔야 될 뿐, 누구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자백하여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 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이란 첫째 장막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해 놓으신 보이지 않는 둘째 장막, 휘장으로 가려져서 안 보여주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땅 천지로 가려져서 안 보이는 그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둘째 장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본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에게 그 길로 가실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려고 휘장을 여는 당신의 육체를 찢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히브리서 9장에서 증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죠. 그때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면서 그 주님께서 스스로 제사장 되고 그리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 당신을 드리시고, 당신이 또한 우리라는 하나님의 산제물들을, 우리를 산제물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완전한 제사장 되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9장이에요. 그때 9장에서 2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세상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심판이 곧바로 뒤따라온다. 그 심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곧바로 내리실 것인데, 그때 그 심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그 심판이 형벌로 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안으로, 하나님의 판단하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참것 하나님, 영원한 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인 첫째 장막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으심은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심을 위한 죽으심이었으니 우리 또한 그의 죽음으로 열려진 길을 통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니 우리 또한 그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것이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두 번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다 울며 통곡하며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늦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늦게 오셨다고 봤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죄인들은 비웃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의인들은 쭉정이로 날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회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노라나 하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 그들에게는 열려진 길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 일어나는 일을 믿음으로 완성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죄사함 이뤄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셔서 그 일을 순종하여 이루셨으니 이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보내신 당신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자들 또한 나와 같이 이 열려진 이 휘장 안으로, 나라는 좁은 문 안으로, 그 양의 문들로 양들이 다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들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26절,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의 끝에, 이게 원래 끝은 아니지만 나중에 히브리서 할 때 더 보겠습니다. 순때를 하니까 이게 그 목적을 완성하였다. 더불어 누구랑? 신이니까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와 아들은 그 일을 함께 이루셨다. 그걸 완성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뭐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이제는 예수가 아니요, 바로 하늘에서 오셨다는 그분을 드디어 알게 됐어요. 누구로? 그 육신의 예수, 역사적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말씀, 다시 오리라, 두 번째 오리라, 즉 성령으로 오리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로부터 증거를 받고 아버지로부터 확인받는 그 판단, 그 심판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살아나게 되겠죠. 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당신이라는 생명, 당신이라는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으셨고,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하신다고 하신 그 아버지의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니 영이요, 그 영으로 말하니 생명 같고 말하니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인 것이니, 그 말을 듣고 믿음의 백성 되어 약속 안에 거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성도들은 전부 다 온전히 살아나는 그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망으로 심판, 거짓된 말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살아나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긴 했는데 뭘로 쓰냐? 사망으로 부활하고 쓸 것이냐, 아니면은 생명으로 부활하여 쓸 것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야이로야, 내가 이 여인이 고쳐졌을 때, 그 혈루증이 끝났을 때, 그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뭐라고 그 여인한테 말했던지 기억하냐? 따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말을 들었다면 5장에서 하신 말씀도 그 야이로는 깨달아 알아들게 되겠죠. 어떤 야이로? 이 누가복음에서의 야이로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수많은 야이로들은 이 말씀을 듣고 더불어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떤 심판? 좀 뒤에 나옵니다. 그 심판 받으면 안 되고요, 다른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온전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 끝을 통하여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러 온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자를 더불어 믿는 자니, 그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내주는 이 죽음의 사건이, 독생자의 죽음이 독생자 너의 딸의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 것임을 야이로도 알아야 되고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리로 듣고 온전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인자로 말미암는 심판이, 즉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니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진리의 영을 아들을 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없으면 너는 내 것이 아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냐,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만나는 그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냐, 영원히 끝날 것이냐, 내가 이것을 믿겠느냐,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러 오게 된 나를 믿겠느냐. 다른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다른 대답, 다른 안, 다른 솔루션이 전혀 나라는 이 육이라는 영혼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제가 믿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저는 믿겠습니다. 알아야만 하겠네요. 알 수밖에 없게 됐으니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네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죽음은 반드시 생명과 부활로 진짜 완성, 진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요 생명과 부활이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지막 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끝이 지금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만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으로 들어와 있어야만이 그들의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이 땅에서의 끝은 끝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여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죽는 게 진짜 죽음인 거고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게 진짜 또 생명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죽음이 그들을 위협할 수가 없네요. 왜? 그게 끝이 아니니 진짜 그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그들을 정말 걱정하게 만들어야 될 것은 이 죽음으로 나는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나는 아직도 안 끝난 거네, 육신으로 죽어봤자. 그렇지. 그러면 너는 곤란과 환란에 빠지지. 그러나 너에게 하나 남은 완성이라는 진짜 끝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통한 영과 생명이야. 그것이 너에게 들어오면 너는 그때 부활하지, 살아나지. 그것이 지금 살아있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을 때야만이 그들이 죽어도 죽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죽고 말씀 때문에 죽고 말씀이 나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그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죠.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게 끝이 아니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그는 내 안에서 잠자는 자니, 그는 죽은 자가 아니요 내 안에서 잠자는 자라서 앞에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약속의 말씀 안에서 죽은 자는 잠자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깨어날 자라는 거예요. 언제? 죽고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죽고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고 계속 누워있고 송장으로 썩어가는 게 아니라 죽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니 내가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러 가는 거예요. 잠자고 있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깨울 수가 없지. 내 안에 있는 자들만 잠자는 거예요. 안식이지. 내 안에 있는 자들만 진짜 쉼을 얻는 그 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면서요. 그게 그 뜻. 그 잠, 쉼, 안식을 내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야. 그러니 지금 살아가면서도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죽이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고래봤자 육신밖에. 육신은 이래나 저래나 죽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진짜 죽음이 아니네요. 진짜 죽음은 사망으로 부활해버리는 게, 사망으로 일어나버리는 게, 내 안에서 멸망당하고 사라져야 될 그 사망이 내 안에 여전히 있으면 죽어도 그 사망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사망이 살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를 지배하고 살아있는 육으로 있을 때도 지배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그에겐 사망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망의 나라입니다. 그게 불못인 거예요. 거길로 떨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생명의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깨우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이 세상이란 무덤, 세상이 다 무덤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이 땅이라는 곳에 묻잖아요. 이 지구라는 이 땅 속에 묻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이 다 무덤이네. 이 무덤에 오신 거죠. 그래서 무덤으로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 그 회당장 야이로 그 죽은 집으로 찾아가시는 주님, 이 세상이란 이 집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은 모양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라 생각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서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겐 죽음이 있지 않지, 그걸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사망이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지. 사망을 내가 끊어버렸으니, 십자가에서 끊었으니, 그래서 또 다른 사망인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 없지. 그 사망은 죄예요. 죄가 사망을 일으키니 그들에게 더 이상 죄라는 건 있지 않지.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은 그에게 있지 않지. 그리스도 예수,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를 거부하는 일들은 그들에게 있지 않지.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자가 되어 나를 믿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이 그들을 갖게 되지. 그러니 그 앞에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당신이 그들의 주인 되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남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돌아서 보시면은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조건 중에 구원을 받는 조건이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명백하고 이렇게 분명한 것이라는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무슨 복잡하게 뭘 어떤 걸 추구하고 이루어서 결실해서 해야만이 무슨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저마다 인생이라는 요 한 틀을 어떻게든지 성실하고 건실하고 아름답게 꾸려 선한 일 많이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말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의 나라, 영생,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것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다 지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 그 영원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것을 사람에게서 구하고 사람이 만들어 창의적으로 이루어낸 어떤 종교와 가르침들 속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은혜와 진리는 약속하신 율법이 이미 증거해 놓은 것이니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구원함을 얻지. 독생자의 죽음으로
독생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만 예수님이 데려가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함께 들어가기를,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세 제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그 부모 외에는 데리고 가지 않으시네요. 이유가 명확하게 뭔지는 여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그 뜻이 있었겠죠.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허락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부모가 들어가 있고 제자 셋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는 허락을 하셨고 누구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떤 것으로? 무엇을 근거로? 바로 앞절인 50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조건을 충족하여 갖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딸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야이로야, 내게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두려움이 다 제거돼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내게 그것이 있다면 너는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뤄낼 수 있지. 내가 그것을 가져 이 땅에 온 거 아니더냐. 너희들이 있는 그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헛된 믿음을 제거해버리고 온전히 나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의인되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더냐. 베드로야, 요한이야, 야고보야, 너희 셋은 이거 갖고 있네. 너희들은 나와 함께 들어가서 이 딸을 살려낼 수 있는 자들이지. 너희들은 그 믿음으로, 그 두려움으로, 그 온전함으로 너희들이 먼저 살아날 수 있는 자들 아니었더냐. 그리고 누구? 딸이 죽어가는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칠 수 없이 그냥 다 믿어야 되는,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똑같이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딸과 아들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나라는 하나님의 딸이, 아브라함의 딸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 그 부모들, 그런 우리들, 그런 야이로들은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와 그 현장에서 자기의 살아남과 딸의 살아남을 더불어 동시에 체험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들어갈 수 없음, 구원을 볼 수 없음, 살아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가 어떻게 살아난지를 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싶은데, 그러려면 믿음과 두려움이 없어야 돼. 거짓된 말들이 너희들을 두렵게 하지만 참된 말을 너희를 평안케 하고 자유케 하며 해방케 하지 않더냐. 복음이 너희를 진정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더냐. 그러면 그때 너희는 두려움이 없지, 거칠 것이 없지. 그런 그들은 살아난단다. 그런 그들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단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새 생명을 갖는지, 어떻게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지, 주님 나 이제 살아났군요 라고 일어나는 것, 이게 생명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런 고백들을 하며 전부 다 살아나는지를, 그렇게 구원받는지를 그들은 다 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지. 그리고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예수님을 비웃더라.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웃지만 끝이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쁨의 웃음, 감사의 웃음, 이것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겠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 쿰이라고 했죠. 쿰, 서라, 일어나라, 소녀야. 여기엔 그 말을 쓰지 아니하고 아이야, 일어나라. 12살 된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잠깐 사이에 순식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믿게 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이 되죠. 어떻게? 그 영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살아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가는 걸 살아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같은 정의로 내릴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는 게 죽은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을 살려내고 있는 말씀, 그래서 내가 지금 부활하고 있어, 생명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게 없으면 그건 죽은 자. 왜? 영이 그에게서 떠나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곱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어있는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그 영 푸뉴마가 돌아오더라.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다시 오더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그래서 살아있는 자다. 그가 육신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겉으로 세상의 무게에 허접하고 시원찮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고 아무런 업적도 없고 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신음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시면 그는 산 자이더라, 살아난 자이더라. 그러니 그들에게 이 세상이 내주는 어떤 차원의 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살아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주셨던 생명이라는 영, 생명이라는 말씀을 들었기에 이 소녀가 잠자고 있었으니 그 말씀을 다시 들려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다시 잠자다가 듣고 깨어나 버리는 것. 죽은 자는 깨어날 수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잠자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영혼이 죽었다라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 주께서 오실 거야, 주께서 이루실 거야, 주께서 다 하셨어, 6일 동안 6째 날까지 다 이루셨어, 나에게 오실 거야, 6째 날 되는 그날 내게 신랑으로 오실 거야, 또 다른 한 호멜로 오실 거야 라고 안식하며 기다리고 잠자고 죽어있는, 그러나 죽지 않고 잠자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그 영은 돌아오는 겁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가? 이 생명을 다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다 이기었으니 너희는 평안하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면 너희들은 평안할 수 없어. 세상은 환난을 주나 나는 평안을 준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죠. 무엇을? 당신이 보내주실,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해 주실 당신 안에 있는 영인 여호와는 영이시니 그 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다시 돌려주시는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16장에 있는 거예요. 15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말을 다 증언하여 너희들을 산자 되게 만들 거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게 하지 않음이라라는 16장 첫째 절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당신이 반드시 떠나가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돌아오심, 당신은 독생자 예수로 십자가에서 죽고 떠나가시고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보혜사의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일. 왜?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그 생명을 갖게 하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더 이상 내 인생에 나의 삶에 유익한 것은 더 이상 없음을 아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드디어 그들에게 펼쳐져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때 보내는 그 보혜사가 바로 우절 15장 26절 거기에서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알려준다고 하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당신의 영광이 도대체 뭔가요? 바로 그거는 혈통과 육정으로만 난 그 상태에서 끝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온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오는 자들을 다시 산 자들이요 부활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당자 야이로의 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낳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나 심판을 받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들은 1장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때 비로소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떻게 16장 26절에 33절에 근거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근거하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줄 거라고 하잖아요. 그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네요. 14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 그 독생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나 그 빛을 가진 야이로의 딸과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독생녀들은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들 안에 드디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4장 16절에서도 요한복음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이게 영생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서 계하시겠으리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읽으실 때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살려내게 하신 살아있게 하게 하신 그 보혜사가 지금 계신가요? 아니면 마르다처럼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분들로 사시진 않는가요?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죽어있는 그 이 세상의 모든 뼈들을 죽어있는 자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죽은 뼈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만 아십니다. 누가 살아날지 누가 당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그 믿는 자들 당신만이 아시니 당신이 판단하시고 당신이 심판하실 것이죠. 그렇지. 그러면 너는 나를 대언하여 이 죽은 뼈들을 향하여 외쳐라. 그래서 37장 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루하흐 영이에요. 영을 나의 영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때 살아난 자들만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영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그때에 대해서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영을 향하여 대언하라. 영이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영이여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럼 죽은 자들에게 다시 찾아온 것은 그들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상태에 있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선 그 영이 다시 돌아와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도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도 성경 전체가 다 그 영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는 것,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가장 선한 것.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그 선하고 좋은 것,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다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영을 떠났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떠나면 죽는 것이지만 떠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이 영,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이 회당장 야율의 딸이 살아나게 된 것은 그에게 그 영이 다시 돌아옴으로 살아났음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니 그것을 깨달은 자들만 이 말씀을 생명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어 계속해서 선포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가, 주의 영원한 나라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들어와 있으니 그 나라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 생기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이 다시 돌아와서 진리의 성령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섬겨주셔서 그들 모두를 살려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